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강교회 성도님들 또 청년 지체들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아버지 삶이 정돈되며 도내가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일 4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청년부 이 강단에는 자주 섰었는데 청년부 4부 설교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또 어제랑 이제 주보를 보다가 1부부터 3부까지 담임 목사님 성함과 이제 설교 제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밑에 이준희 목사라고 써 있는데 되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또 느끼기도 하는 그런 이틀이었습니다. 특별히 처음 설교여서 좀 긴장할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긴장하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퀴즈를 한 가지 내려고 합니다. 먼저는 몇 가지 내시는데요. 맞히시는 분들은 그냥 먼저 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준희 이준희 목사고요.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35. 맞습니다. 반 70에 접어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반 80인 줄 아실까봐 제가 미리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연중 행사처럼 이렇게 예전에 이제 중동부에 있거나 새로 올라오신 선생님들께 소개를 할 때에는 저는 86 또래이고요. 이제 몇 살이고 소개를 하면서 특별히 유아인 씨와 동갑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고, 동갑이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공공 또래 친구들이 한 4년 전에 이제 목사님 31살이 되시고 베스킨라빈스의 나이가 되셨네요라고 했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 70이 되었습니다. 35입니다. 마음만은 20살이고요. 또 마음은 16살. 또 퀴즈 하나 드리면 저의 별명이 뭘까요?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정재라고 저희 어머니가 혼자 그렇게 불러주시다가 최근에는 누가 백종원 씨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이모티콘도 비슷한 거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스트레스가 받죠. 근데 제가 가장 좀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그 별명 중에 하나는 춘희라는 그런 이제 별명입니다. 춘희. 제 이름이 이제 이준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춘희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춘희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전부터 사역할 때 춘 전도사님, 춘 강도사님 하고 춘 목사님 이렇게 부르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학생들은 제 이름이 이춘목인 줄 알고 이춘목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또 작년까지 제가 불과 한 2주 전까지죠. 2주 전까지 제가 과분하게 가지고 있었던 별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3글자인데 중으로 시작하는 별명입니다. 중학생 땡. 그 중통령이라는 별명을 제가 작년까지 저도 몰랐는데 그 왕사모님께서 저를 중통령이라고 이제 불러 주셨는데요. 그 초통령은 뽀로로인데 제가 중통령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 주셨을 때 제가 사실 그 별명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이렇게 감격이 되고, 사실 중등부 사역이 이제 쉽지만은 않은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좀 오해가 있으셔서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작년까지도 사실 작년에도 중통령이 아니었고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중통령이라기보다는 한 장관 정도.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 고백 가운데 왜 초반에는 열심히 사역하고 소위 관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았던 이준희 목사가 중통령에서 왜 내려왔을까 좀 고민을 했을 때 그 원인이 사실 저한테 있는 것을 제가 좀 발견했는데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은
이제 졸업한 친구들도 그렇고 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중학생들 사이에 야 추모 꼰대 다 됐더라 이런 소문이 막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야 예전 같지 않더라. 꼰대 다 돼서 이제 얘기해도 말도 통하지 않고 잔소리만 하고 혼내기만 하고 소리만 지르고 꼰대 다 됐더라라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요. 저의 중통령의 삶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꼰대라는 단어가 이제 표준어는 아닌데요. 꼰대의 뜻이 무엇인가요? 네, 권위적인 어른을 좀 비하하는 어떤 말인데 표준어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제가 그 소위 꼰대가 되어서 이제 중통령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꼰대라는 것은 권위적인 어른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인데 요즘 이 시대 가운데 권위적인 어른이 되었다는 어떠한 대표적인 현상과 또 대표적인 대화의 어떤 그 문장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말을 하게 되면은 꼰대 진짜 1인자다 이러한 이렇게 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뭐죠?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라는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 진짜 꼰대구나라는 그런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라떼는 어땠는지 설명하려고 종종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주변에서 거의 막 죄인 취급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저를 그렇게 몰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라떼는이라는 이 말을 입에도 담으면 안 되는 2020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좀 회상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일까요? 네, 라떼 이스 홀스, 라떼는 말이야. 이거에 관련된 어떤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아버지께 굉장히 혼나고 있습니다. 왜 혼나는가 그 내용을 봤더니 뻔하죠. 뭐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고 또 할 일도 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혼을 내시는데 근데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너 미국 대통령 링컨 알지? 내가 어제 그 링컨 대통령의 위인전을 봤는데 링컨 대통령은 네 나이 때 말이야 이러면서 잔소리를 막 시작하십니다. 야,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네 나이 때 공부했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링컨 대통령이 네 나이 때는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 알아? 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야, 링컨 대통령이 너 나이 때는 그랬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 아들이 한마디 하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알겠어.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아빠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대통령을 하셨어. 네, 미국의 대통령을 하셨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사업 좀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네,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저도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처음 설교를 하게 되는데 2020년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이 라떼는 말이야, 영어로는 라떼 이스 홀스라고 하죠. 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이 시대적인 외침 앞에 성경적으로 좀 진단을 해보고 시대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 제목 앞에다가 그 청년 이해라는 큰 주제를 적어놨습니다. 청년 이해 땡땡하고 라떼는 말이야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2020년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이거는 좋아하고 왜 저거는 싫어할까라는 성경적인 진단을 좀 함께 하고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에 대한 올바른 성도의 태도는 무엇인가 좀 저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건강하게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떼는 말이야 이 외침 앞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그룹이나 그 YB와 OB가 있습니다. YB는 무엇인가요? 무엇의 약자죠? 모르시나요? YB는 영보이의 약자고 OB는 무엇의 약자죠? 네, 올드보이.
네, YB는 젊은 그룹들을 소위 이렇게 통칭해서 YB라고 하고요. OB는 나이 많은 그룹들을 OB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님들께서 어느 그룹에 가면은 OB로서 서 계시고요. 어느 그룹에 가면은 YB로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청년부 더함 다함 안에서는 OB일까요, YB일까요? 아, 네. 확실. OB입니다. 네, OB고요. 그 사무실에서는 YB거든요. 중간비. YB가 되고, 또 집에서는 제가 그 귀여운 막내여가지고 완전 YB인데, 그래서 저의 삶을 보면은 어느 그룹에서는 YB에 속하기도 하고 어느 그룹에서는 OB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나는 어디에만 항상 속해 있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고 내가 어느 때는 YB에 속하고 OB에 속하는데, 그러면 YB에 속했을 때는 이 외침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OB에 속했을 때는 이 외침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OB 분들을 좀 저희가 진단하고 좀 생각해 볼 때에 상대적으로 OB가 되시는 분들은 왜 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좋아하시고 YB 되는 분들은 이 말을 왜 싫어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OB 분들은 왜 나 때는 말이야 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하는 거 보니까 OB가 맞는 것 같고, 네, YB 분들은 나 때까지만 하면 막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시는데 왜 그럴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룹 안에 그 OB 분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좋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들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OB의 마음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특별히 청년분들에게는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OB가 되겠지만 저희도 여기서 OB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그룹에서든지 OB가 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좋아하냐면요, 그분들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도 살면서 마음이 아프신데 특별히 밑에 세대들이 그 소위 OB가 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삶을 인정해주지 않고 또 위로해주지 않고 또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 대한 수고와 헌신과 그 노력이 사실은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밑에 세대 분들, 소위 상대적으로 OB라고 하시는 분들은 YB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바라보는 그 OB들이 지난 삶을 통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또 눈물로 헌신했는지 그것을 몰라주기 때문에 OB 분들이 아프고 아픔 가운데 이 외침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크고 작은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지 않고요. 네, 존재로서 어른을 어른대화하지 아니하고 존재로서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존재로서 리더십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프고 그 아픔 가운데 계속해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산업화를 이루고 우리나라가 굶지 않고 살게 된 것은 저희가 말할 것도 없이요, 정말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정말 열심을 내셨던 피눈물 나는 어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들을 소위 인정해주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위로해주지 아니하고 소위 평등만을 이야기하면서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윗분들의 마음은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 가운데 어떡합니까? 그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멈추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소리치며 변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너무 열심히 하지만요, 사실 믿음의 선배님들은 죄송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올라가 보면은 제가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권사님은 그 오라버니가 순교를 하셨대요. 다르죠. 순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두세대 전에 한국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셨는데 눈앞에서 순교를 하셨대요. 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답답해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저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준희 목사 사실 나 때는 말이야 하실만 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노력을 인정해드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위로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게 될 때 그분들은 계속해서 아프시고요, 계속해서 아프시고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멈추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이준희 목사,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는 저는 지난 연말부터 2주간 혹은 3주간 이 청년부를 직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면서 큰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체력적으로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정신 없었어서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청년부에 정말 큰 감동 가운데 빠졌는데요. 예배 가운데 정말 코람데오의 예배의 성령 역사와 감동이 있고요. 또 순장과 각 리더십들의 삶을 보고 또 그들의 어떠한 달란트와 탁월함과 또 리더십과 헌신을 보면서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제가 2주 동안 혹은 3주 동안 얼마나 대강교회 청년부를 칭찬하고 또 리더분들 또 청년분들을 칭찬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진짜 가끔 있는데, 그 맥락을 또 살펴보면은 제가 코람데오하고 또 찬양팀에 있을 때 찬양팀의 믿음의 선배인 저와 이제 10살 차이 나는 형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형이 저에게 하루는 찾아와서 제가 열심히 코람데오를 하고 있는데, 야 준이야, 나 때는 말이야 교회 드럼이 한 대밖에 없어서 몇 시간 드럼을 오르락 내리락 엘리베이터 3층 식당 나사렛 왔다 갔다 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악기 소중한 줄 알아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야 준이야, 나 때는 말이야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앰프들이 있지, 그런데 이 앰프들 코람데오 하는 청년들이 용돈 모아서 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나 때는 말이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라고 하고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더 크게 저희가 좀 교회를 진단해 보면은 대강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너무 좋은 예배당과 편한 이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가 상가에 있을 때 대강교회가 이 신내 지역에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거의 전 재산 몇 억씩 헌금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몇만 원이 아니고요, 몇 억씩 그렇게 하시면서 세우셨습니다. 교회 기쁨으로 눈물을 뿌리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다르시죠? 다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특별히 나보다 위에 계신 오비들을 존중하고 또 마음으로 인정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은 저를 포함해 주시면은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위에 계신 또 한 세대 두 세대 위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어떠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실까요? 언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러한 과정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 나는 노력은 소위 인정해드리지 않거나 위로해주지 않고, 저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저 꼰대다, 그저 옛날 사람이고 율법적이고 강압적이기만 하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혹여나 역으로 던지신다면은, 그러할 때 저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마음이 아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 없으셔요. 그래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오비 분들께서 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아프셔서 그렇습니다. 겸손히 저희가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정말 마음으로 인정해 드리고 또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마음으로 위로해 드리지 않게 되면은 그들은 아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분들이, 그 오비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아픔 가운데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YB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청년 여러분들께 내가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 수많은 오비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윗세대 분들께서,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께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님들께서,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형 누나들이 정말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헌신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위로해드리지 못할 때에 아프고 계속해서 이 외침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저희가 그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감사함을 회복하고 또 마음으로 인정하고 위로해드리는 사랑하는 대강교회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도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나 때는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 그 오비 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사실 20살 새내기 분들도 고등부 제 동생들한테는 오비죠. 그렇다면은 오비 분들은 생각하실 때에 나보다 YB 그룹에 속해 있는 어린 친구들은 왜 이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싫어할까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싫어할까요? 오비 분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서운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프고 또 그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YB 분들은 왜 이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할까요? 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먼저는 크게는 뭐 YB 분들도 아파서 그렇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YB 분들이 나 때는 마리아에 질려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의 부재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부재. 앞서서 제가 그 링컨 대통령과 비교한 그 아버지의 말투를 좀 표현을 해드렸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투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사랑보다는 무엇인가요? 정죄, 혼내고, 사랑 없는 책망, 감정적인 책망이 이 링컨을 이야기한 아버지의 말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오비에 속해 한다면 회개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 없이 이야기하고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동생들과 또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를 상담하거나 또 조언을 할 때 잘 못하지만요, 굉장히 치열하게 내가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사랑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혹은 책망을 하는가 치열하게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 없이는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인데요. 소위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좋은 조언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외치는 오비에 속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나는 그 외침을 외칠 때 나는 사랑으로 외치는가, 이것을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대하는 모든 YB 분들이 아프고 아파서 저희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사랑보다는 막 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살아갈 때 뭐 영적 전쟁, 막 영적 무장 이러면서 이런 걸 강조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치열함을 회복하자 이렇게 좀 치열하게 권면하고 강하게 사역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사랑 없이 이야기를 하거나 사랑이 없는 가운데 책망을 하게 되면은 상처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 말을 포함하여서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하려고 할 때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사랑 없이 이야기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다면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밥 사줄게요. 이처럼 사랑 없이 던지는 우리의 무책임한 조언과 혹은 책망이라는 것은요, 묵직한 돌과 같이 다른 이들을 안타깝게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아무리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YB 분들이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나 때는 말이야 해도 좋은데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는가, 정말 사랑으로 그 외침을 하는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YB 분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 말을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어른분들이 사실 우리는 이 2020년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그분들과는 정말 다른 세대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른들은 본인의 그 어려움과 치열함을 기준을 가지고 청년들과 또 YB 분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또 해석하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름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가끔은 YB 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본문에서도 각 사람은 무엇보다 성도 안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은 각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대도 다른 것이죠. 3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시대가 다르고 15년 전에, 2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의 시대가 다르고요. 또 60년 전에, 9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의 시대가 다릅니다. 네,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는요, 사실 그 젊은 세대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못하는 게 많아 보이지만요,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젊은 세대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젊은 세대 분들이 더 잘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같은 환경이었으면은 저희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혹은 더 어린 친구들이 저희보다 더 잘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시대를 받아들여 주고요, 다름을 인정해 주고 그 다름 가운데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폭력적으로 나 때는 말이야 외치게 되면요, 다시 한번 그것은 묵직한 돌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친구들 배려하고 그 시대를 인정하고 다름을 품으면서 이야기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보는 시야로 그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외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역사 강사분께서 일제 그 강점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기억에 나는데요, 굉장히 좀 화가 나신 것 같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소위 오비 분들, 젊은 세대들을 얕보지 마십시오. 이들 모두가 숨겨진 유관순 열사요, 드러나지 않은 안중근 열사입니다. 평화의 시대여서 그들이 숨겨져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일제강점기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된다면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을 얕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 강사님의 외침 앞에, 또 이 성경 말씀 앞에 무엇을 인정합니까? 다른 시대를 인정하고요, 우리 세대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환경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 때는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나의 기준과 나의 시대로서 다른 이들을 해석하게 되면은 내가 무책임하게 던진 이 돌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들과 또 자녀들과 또 YB 분들이 아프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YB 분들이 왜 이 나 때는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이것에 서운할 수 있냐면요, OB 분들이 사랑하는 YB 분들과 사실 끝까지 함께 울어주지 않을 때에 서운할 수 있고 이 외침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 때는 마리아라고 말하는 동시에 OB 분들이 해야 할 것은요, 정말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이 성장하며 변화될 때까지 눈물로 기다려주는 어떠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 때에 YB 분들은 나 때는 말이야 이 외침 앞에서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요,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반대로 어떤가요? 혼나는데 외롭기까지 합니다. 잘못했다고 혼나는데 함께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기다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혼내기만 합니다. 그럼 어떤가요? 마음이 다치죠. 그래서 다시금 YB 분들이 이 말을 싫어하는 것을 저희가 영적으로 진단할 때, 오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함께 일어나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함께 동역하면서 세워줘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멘트를 바꾸면 어떤가요? 나 때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좀 어때? 함께 해볼까?
감동이죠. 내가 하고도 막 감동이에요. 네. 네. 이런 얘기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네. 함께 할까? 기다려주면서 끝까지 형이 같이 갈게.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전달되고요. 그러한 안정감을 주게 되면은 YB 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됨으로 소통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시 연습해서 다시 삶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삶 가운데 그 청년이시든요, 아니면 장년 분이시든 나 때는 말이야 이것을 외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반대로 나보다 어린 세대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야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에 내가 사랑 없이 말해서 저들이 듣지 않았구나, 사랑 없이 말해서 나 때는 마리아가 힘이 없었구나, 그리고 공감 없이 작게는 몇 년 혹은 크게는 몇십 년의 시대적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여서 상처를 주었구나, 그리고 나는 말은 잘하였지만 함께하지 않았고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구나, 이것을 진단하시고요. YB 분들을 향한 이 정말 두 팔 벌린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소통을 이루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나 때는 마리아. 네, 누군가는 왜 그렇게 끊임없이 나 때는 마리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나 때는 마리아의 귀를 닫으려고 합니까? 둘 다 아파서 그런데요. 오비 분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눈물을 인정받지 못해서 아프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YB 분들은 사랑 없이 또 이해 없이 혼나는 것에 소위 질려 있어서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저희가 이 나 때는 마리아 2020년에 유행하는 이 외침 앞에서 성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텐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취해야 하겠습니까? 나 때는 마리아, 이 말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전하는 건 좀 그런데요,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고. 네. 네, 성도분들께서 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또 더욱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어떠한 태도를 연장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권면하는 바는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하는 그러한 성도의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 때는 마리아라는 이 시대적 외침 앞에서 이 사랑하는 저희 대강교회 청년 모든 분들은요, 또 여기 계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에베소서 4장 2장에서 바울이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또 도전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끝까지 참고 모두를 용납하는 이 정말 마음 열린 태도를 가지고 이 시대적 외침 앞에 우리가 청년의 태도와 온전한 성도의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비 분들은요, 그 YB 분들에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저희가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을 붙드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요, 내가 오비로서 YB에게 한마디 하려고 할 때, 특별히 나 때는 말이야 하려고 할 때 이 2절 말씀을 붙듭니다. 나는 겸손하게 말하는가? 또 나는 절제된 온유를 가지고 말하는가? 나는 정말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사랑으로 어린 친구들을 용납하면서 말하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겸손히 또 인내 가운데 소금을 내듯이 말을 잘 전달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특별히 저희들의 말로써 위로를 받고자 주변에 많은 지친 자들, 또 힘든 자들,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 YB 분들도요, 나 때는 말이야 이걸 너무 듣기 싫어하시는 청년분들도 이 2절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나는 정말 눈물로 그 수고하신 윗세대 분들의 말을 이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받는가, 또 온유하며 그들에게 예의 바르게 참는가,
또 감히 어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형 누나들을 또 부모님을 직장 상사를 교회 언니 오빠들을 마음으로 용납하는가. YB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한 이 2절 말씀을 붙드시고 이 나 때는 말이야 이 외침 앞에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광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분들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 말을 뱉는 입장에서도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끝까지 참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뱉어주시고요, 또 이 말을 듣는 위치에 있으실 때에도 겉으로만 듣는 척하거나 하품하거나 하품하거나 창피를 주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선배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 앞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용납을 가지고 위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이지만 책망을 듣는 자들은 지식을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잠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상대방에게 언짢은 그 마음을 주지 않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 때는 말이야 이 외침 앞에서 예민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용납하면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야, 요즘 청년들 정말 그 버릇 없는데 대강교회 청년들은 정말 잘 들어.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은 다른 집단에서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만 시작해도 귀를 닫고 하품을 하는데 대강교회 청년들은 겸손한 마음을 듣고 나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준다,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소문은 무엇입니까? 대강교회 청년들은 말만 하면은 와, 이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정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의 바른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방송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 분이 딱 떠올라야 하는데요, 누가 떠오르시는가요? 이준희 목사. 아니야? 누가 떠오르시는가요?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이 말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겸손하시고 가장 온유하시고 정말 끝까지 참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또 끝까지 사랑 가운데 용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2절 말씀을 붙들고 나 때는 말이야 이 외침 앞에 나아가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의 주인 되시고 이 말씀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청년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겸손하시죠? 죽기까지 겸손하시고요, 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까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 온유하신데요,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고 그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다 멸하는 것은 1초 컷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유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예수님 어떠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용납하시죠. 저희들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정말 잘하고 잘못했고를 정말 1 하나 마이너스 하나 재면서 인간관계하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두 팔 벌려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2절을 붙드는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더 궁극적으로는 2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2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도의 모습, 또 청년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저희가 오늘뿐만 아니라요,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삶 전체에 통하여서 2절 말씀을 정말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2절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으시고, 또 이 대강교회 청년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 신내 지역과 이 서울 지역과 온 열방 가운데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이해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에 사실 저도 굉장히 예민하고요. 여기 계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예민하시죠. 이 청년들이 이 외침 앞에 왜 이렇게 예민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단은 무엇입니까? 네, 모두가 아프다. 네, 나 때는 말이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고 또 위로받지 못해서 아프고요. 아랫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외침이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느껴져서 아픕니다. 해결책은요? 네, 오늘 2절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외침 앞에서 혹은 삶의 모든 방향성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끝까지 용납하는 삶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붙듭니까? 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또 온유의 왕이신 예수님, 정말 끝까지 참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 때에 그러한 성령의 열매와 또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들은 권위적인 청년이 되지 아니하고요. 그렇게 될 때에 버릇없는 청년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좌우 앞뒤 힘차게 돌아보시면서 겸손하게 모두를 용납합시다 라고 3분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대강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또 사랑하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시대가 외치는 그 외침이 무엇인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 외침 가운데 성도의 정체성을 돌아보았는데, 하나님, 저희가 모두의 아픔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청년들 또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